한 해 가는 밝은 길이 3권 8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8일 새벽 1시 28분 메시지 받는 것 그리고 영감으로 알아오는 것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을 사용해서 취해오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셔서 주시는 것, 메시지를 받는 것은 믿음을 사용해서 취해오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그냥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 같아요. 갖다 주시는 개념. 예를 들어 옆집에서 떡을 했다고 떡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는 가만히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영감으로 알아오는 것, 이거는 뭐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해서 알아오는 것. 이건 좀 더 내가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오는 것.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돈되게 하시는 것. 내 것처럼 알고 있던 지식을 연구해서 정리하는 것과 같음. 우리가 머리에 어떤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무슨 마지막 때 그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목수는 목수로서의 지식, 또 과학자는 과학자로서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그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식이 먼저 안에 담겨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처럼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는 연구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과 같음. 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 나의 지성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자 고민할 때 이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고, 기억된 지식들이 떠올라서 생각나는 것 같음. 정돈되게 한 것을 이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기억된 지식들이 떠올라서 생각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회나 이런 데 잡혀가면은 고민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친히 너희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러죠.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운행하심, 일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먼저 지식을 채우고 그 지식을 필요에 따라서 꺼내오려면 믿음도 필요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필요한 것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내 지식을 사용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짐. 이건 직접 경험을 해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실이란 자기 옷을 빨아서 그리스도의 옷, 흰옷으로 갈아입고 사람 앞에 덕을 세워야 함. 로마서에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또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내 빛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어떤 거룩함,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투영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오염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이 제대로 빛이 투영될 수 없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투영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즉 작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변화된 거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빛을 잘 투영시킬 때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2시 40분 새벽입니다. 이제는 뭐뭐뭐 해야 돼.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사무엘에게 하는 말. 영음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봐야 할 때가 됨.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것. 주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 우리도 주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걸 많이 들어왔고
해보려고 했지만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항상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라고, 주님의 이끄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 이제는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할 때가 된 것. 22년 5월이니까 옛날 나이로 8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쉽지 않죠. 이것저것 또 호기심 많고 굉장히 어떤 거 관심 가지면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주님만은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에녹자매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자라야 하는 것, 사무엘 안에 자리 잡은 말씀들이 이제는 자라야 할 때, 그 안에 이제 심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씨앗 가지고는 안 되고 줄기처럼 자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무엘 안에 있는 말씀들은 씨앗과도 같음, 이 씨앗에 물을 줄 때 자라게 되는 것.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물은 성령님의 이끄심, 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생수,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게 되겠죠.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물을 뿌려주심으로 이 말씀이 자라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제 사무엘 안에 잠자고 있는 말씀들을 깨우실 계획, 주님의 계획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화답하시는 의미로 이렇게 일하시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주권, 주님께서 계획하심이 먼저 세워지고 또 그것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협력하는 자로서 있어야죠. 새벽 2시 43분 에녹자매가 발성 연습하는 거,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아직 발성 연습을 더 해야 함. 발성 연습 전문적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발성이 잘 안 되면 노래가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노래할 만큼 목소리가 트이지 않음. 발성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그래야 노래할 실력이 만들어짐. 50분, 2시 50분, 나나나, 아까는 이거 했다면 이제 나나나로 발성 연습함. 발성 연습하는 게 조금 달라진 거죠. 열심히 목소리를 좋게 할 나에게 맞는 발성 연습을 찾고 있음. 나에게 맞는 발성 연습. 각자가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께 올릴 사랑의 세레나데를 준비하는 모습. 왜 세레나데인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 조금 여기서 보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내 사랑을 노래한다. 내 사랑을 노래로 표현한다. 이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로 왜 돼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서 그것에 감사로 화답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주님의 사랑도 있고 나의 사랑도 있지만 나의 사랑이 울려 퍼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감격하며 노래하여 화답하는 것. 이런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과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익은 열매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익은 열매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에 사랑의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사랑의 합의를 위해 연습하는 단계.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정돈함으로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발성 연습을 하게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잘 정돈하면 그 안에 감춰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게 주신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필수죠. 필연이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발성 연습을 통해 나도 이제 주님께 사랑의 노래로 화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적으며 발성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돈되어 가는 것.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적으며 이거는 이제 에녹자매가 이제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발성 연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또 정돈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발성 연습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나나나나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거죠. 2시 56분 지혜의 말씀 송원장님 사랑의 노래 에녹자매. 그래서 에녹자매가 이렇게 주님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적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위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8시 2분 허영심 강군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에노가 송장로님의 영음, 지금 송원장님의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소리들을 잘 듣고 캐치하는 거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맞다. 강군사가 허영심을 버려야 된다. 그녀가 버려야 된다. 그 허영심이 결국 그녀와 나 사이를 가르는 것이 된다. 가른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가로막는다. 이런 거죠. 가르는 것이 되는 이유는 허영심으로 인해 주님을 더 원하지 않게 되므로 주님과의 사이를 가르는 것이 되는 것. 이 허영심이라는 게 무슨 저는 세상 사람들 사치 좋아하고 막 그 명품 좋아하고 이런 허영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허영심이 있다면 그만큼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됨, 주님을 더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주님을 찾아야 될 시간, 또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거에 주님이 아닌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허영심이겠죠. 그 허영심으로 인해 안주하게 되는 것, 영적인 태만.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이루거나 갖추지 못했음에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가진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허영이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모습만 번지르한 모습. 마음속에 허영심을 버리게 되면 그만큼 주님께로 빨리 올 수 있게 되는 것.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영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지만, 말이 이상하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거는 이제 혼의 영역에서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과 영이 일치되지 못하고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영은 이끌림을 받기를, 누가요? 혼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데 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에녹자매에게 나를 부른 것, 에녹자매가 이런 영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영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에녹자매를. 그렇게 해서 혼의 영역에서 영이 인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잘 따라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거죠. 할아버지가 속히 주님께 나오기를 할아버지의 영이 원하고 있음. 참 영의 영역은 신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혼의 영역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영은 지금 주님께 따라가기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의 이끌림을 혼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영은 주님의 뜻을 이제 주님께 빨리 나아가고 싶은데 할아버지의 정신, 혼이 따라와 줘야 됨. 혼과 영이 따로 노는 모습이죠.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의 영역에서 혼이 원하는 데 사는 거예요. 정욕과 결탁해서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제 영의 이끌림을 이제 혼도 따라가게 되는, 영과 혼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혼의 영역에서도 영이 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본인이 하는 기도,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중재자의 기도, 높이 성장한 사람들이 옆에서 대신 그 몫을 감당해주는 기도가 올려지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방언 기도를 통하여 더욱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기도, 또 성령의 이끄심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서 또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영의 이끌림을 쉽게 받게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팁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가기를 할아버지의 영이 원하고 있음. 에노가 부른 것은 나의 영을 부른 것. 지금 송 장로님의 영이
에녹자매의 영을 부르고 있는 거죠.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할아버지 영의 원함을 할아버지의 정신 영역에서 알기를 원해서 지금 들을 수 있는 에녹자매를 통해서 전달되길 원하는 거죠. 알아야 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진할 수 있음. 전진도 아니고 돌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침노하는 자세죠. 그것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4시 51분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내 영이 찬양함. 송원장님의 영이겠죠. 송원장님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그 길을 지나간 자의 마음이 투영됨. 이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에 나와 있는 그 가사의 길을 이미 지나간 자의 마음이 반영된 가사라는 거죠. 그 길이 쉽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엄마의 영이 찬양하는 거.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하면서 찬양하죠. 쉽고 어렵지 않다. 경험한 자가 이 찬양을 영이 송원장님의 영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엄마의 영이 찬양하는 것. 왜 주님의 도우심일까? 도우심은 주체가 나인데 이제 돕는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보조적인 위치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왜 주님이 도우신다라고 생각할까, 도우신다라고 표현할까 지금 그렇게 묵상을 한 겁니다. 에녹자매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심. 우리가 주님께로 올 수 있게 우리를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것. 친히 말씀이 되어주셔서 여기서 말씀은 씨앗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갇혀 계시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갇혀 계신다. 갇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그 씨앗을 발아에서 줄기로 또 자라게 우리가 막고 있는 그런 어떤 영의 연약함이 있죠.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없기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 안에 갇혀 계심. 에녹자매를 통해서 아주 깊은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묵묵히 기다려주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그냥 주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걸 막 그냥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답하면서 우리가 자각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5시 20분 환상이 보이는데 송장로님이 밀짚 모자를 쓴 작업복 복장을 입고 서 계심. 농사짓는 농부의 복장. 내가 깎은 과일을 칼로 2쪽을 베어 놓았는데 2쪽 중에 크기가 큰 것을 송장로님께서 손으로 집어서 올림. 나는 잘라서 놓기만 함. 그래서 나는 지금 송원장님이에요. 본인들이 가져가서 드시는 것. 지금 과일을 잘라놨죠. 먹기 좋게. 그랬더니 큰 것을 지금 송장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자매. 지금은 마음의 농사를 지어야 함.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 실제적으로 송 장로님이 텃밭을 가꾸시면서 이제 가족들이 또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어떤 외적인 육신적인 그런 농사보다도 마음의 농사에 더 신경 쓰라고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 밭에 농사를 지어야 함. 좋은 밭이 되면 밭을 기경할 수 있게 됨. 묵은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밭이 나오죠. 이건 이제 마음밭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묵은 땅을 새롭게 해서 좋은 밭이 되면 밭을 기경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좋은 밭에 마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맑은 물로 늘 자신의 밭에 물을 뿌려야 하는 것. 맑은 물, 생수, 성령의 이끄심을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에서. 농부는 자신의 의지와 같은 믿음이 곧 의지. 농부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경하고 물을 주고 갈고 여러 가지 가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마음에 뭔가를 이루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의지에 농부가 성령님의 맑은 물을
열심히 자신의 밭에 뿌리며 잠들어 있는 말씀의 씨앗들, 앞에서는 갇혀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러한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게 갖고 와야 하는 것. 즉 농부로 상징되는 의지,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이러한 주님이 뿌려주신 씨앗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성령님의 맑은 물은 곧 깨달음. 말씀을 보며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생기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 굉장히 풍성하게 구약을 줄줄 깨고 신약도 줄줄 깨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적인 암보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말씀인지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깨달음을 가질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은 무엇인가? 물과 피는 함께 작용하는 것. 지금 앞에서 맑은 물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 피는 무슨 작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맑은 물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 씻을 때 비운다는 것. 그러니까 맑은 물로 광야 성도들은 오염, 더러운 것들,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는데 그것이 씻는 거죠. 목욕으로 이제 그 꿈에 많이 나타납니다. 환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거. 채우는 거는 바로 보혈. 보혈을 채우는 것. 주님의 살과 피로, 즉 떡과 포도주로 채우는 것이 곧 채움이겠죠. 이렇게 채울 때 주님의 보혈을 또한 채울 때 비워지는 것. 지금 비울 때 채울 수 있고 채워짐으로써 또 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작용이 있고 연관이 있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맑은 물로 비워짐. 이렇게 함께 작용되어 가는 것.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것. 성령의 맑은 물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도 있어야 되고, 맑은 물과 보혈의 피가 말씀의 깨달음으로 작용되어서 능력으로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 죄사함의 능력, 상번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이러한 죄사함을 맛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정결케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죠. 엄마가 송 원장님이 깎아놓은 과일 큰 것을 할아버지가 집은 것은 뭘 의미하나요? 나의 아들 송장로의 마음이 좋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그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도 큰 것이다. 큰 쪽을 집었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자, 주님의 양식을 더 큰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나의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한 것이었다. 영적인 눈이 안목이 부족해서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잘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보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뜨이지 못했던 것이지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었단다. 나의 아들은 나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른 채 자신의 사상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따라간 것이었다. 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보기에 주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하면서 나의 사상을 따라서 그렇게 무작정, 그러니까 목표나 방향이 맞지 않은 또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바 주님을 쫓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채워도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던 것이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갈급한데 목마르게 하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사이다를 마신다든가 그러면 더 갈증이 더 심해지죠. 이것이 답답한 것이다. 이제는 그가 영적인 것에 바른 눈을 갖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향해 나올 자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즉 출발을 선상에 서는 거나 이렇게 처음에 발동 거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의 아들아 이제는 나의 지혜를 가져가거라. 나의 지혜를 구하여라. 그 지혜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많은 지혜를 선물로 주고자 했지만 너는 항시 비우려고만 하였단다.
버려라, 비워라, 없애라 이런 죄에 눌리는 그런 것, 씻는 쪽에만 많이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이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효율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잘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겠죠. 내 아들아, 너의 더러움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단다. 나의 지혜를 구하여라. 그 지혜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며 그 지혜가 너를 아름답게 단장해 갈 것이니라.